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고난과 즐거움은 반대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아주 힘들어 사는 게,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희희낙낙 아주 좋아, 사는 게 기쁘고 살만 난다고 그래. 그런데요, 고난도 잠시 동안이고 즐거움도요 찰나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네. 첫째는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절망을 하기가 쉬운데요, 두려움과 절망, 이것으로 이제 쌓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질 않아요. 어떤 고난이든 고난도 잠깐인 거예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행동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방심을 해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쉬워. 두 번째는요, 교만해지기가 쉬워. 왜 교만해지는가? 모든 일이 잘 풀리니까 그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그 사이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네가 잘난 거야, 네 운명이, 네 팔자가 좋은 거야, 이러고 교만한 생각을 슬쩍 집어넣거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잘 되어지고 잘 나갈 때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찬송으로 성화를 시켜야 되지, 교만을 떨거나 인생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교만을 떠는 미련한 이제 행동, 이런 잘못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주저앉는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근신하라는 말씀이, 근신하라. 따라서 해봐요. 근신하라. 쉬운 말로 합시다. 근신하라는 말은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정신줄 놓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이 불러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따라서 해봐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그럼요, 인생은 방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려울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게 바른 자세인가?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 그래?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하라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 그랬어요. 기도할 것이. 그러면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근데 성경에서는요, 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시험이 오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따라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아직은 잘 나가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해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즐거울 때에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 저절로 기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만사 형통했네. 기도 응답이 됐네. 인생 문제가 풀렸네. 고난거리가 없어졌네. 이제 좀 이제 크게 쉬고 어깨 펴고 살만하네. 요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따라서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오. 그랬어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래로 감사하는 거예요. 노래로.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우면 노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노래가 그냥 가사를 잘 몰라도
그냥 웅웅거리는 그런 이제 목소리로 대충 그걸 콧노래라고 그러지. 콧노래. 그죠? 네.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디프레션에 빠지면요,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디프레션을. 우울증에 빠지면요, 즐거워할 줄을 몰라. 일이 잘 풀려도. 두 번째, 남들이 즐거워하는 걸 봐도 꼴을 못 봐.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러고 웃고 그런데요, 이런다니까. 이건 병이요, 병. 감정이요, 감정이, 사람의 감정, 사람의 정서가요, 문제가 생기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정서상으로도 건강한 그런 정서를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약으로 고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첫 번째는 찬송이에요. 그게 노래로 하는 뭐라고 그랬죠? 감사. 따라서 노래로 하는 감사요. 지난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305장 한번 불렀지요? 오늘 또 한번 불러봐요. 오늘 2절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놓으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 주 내놓으라와 이 처음 믿으시가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일이 잘 풀려서 축하해 줄 때, 높여 줄 때, 기념해 줄 때에 모든 영광은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아이고 제가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저 같은 걸 하나님 불쌍히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일이 좀 잘 돼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이제 욕심내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명 있어요. 하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로채려는 그 마음이 쏙 들어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똑 따먹고 지 신랑한테도 주는 바람에 하나가 시원찮으면 하나라도 바로 써야 되는데, 아담의 가정은 둘 다 시원찮았던 것 같아. 그만 둘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정원이라 일컬어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 에이구, 사울 왕 여러분 들어서 알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근데 불순종을 몇 가지 하는데 그걸 넘어서 한수 득던에 자기를 위해서 큰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세워. 기념비. 자기 업적이라고. 거기에다 큰 돌을 갖다가 자기 업적을 세워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와 같이 대승을 거두겠으니 후세 사람들은 이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랬어야지. 에이구. 다윗과 하나의 사울 왕의 차이는요, 윤리와 도덕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직끝으로 가로채느냐의 차이.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요, 사울이만큼 이제 잘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이제 아주 신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나쁜 놈이야.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가서 보면요, 남의 여자를 탐을 내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남의 여자,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을 내래, 욕심내지 말래. 욕심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진 거예요. 남의 아내를 탐을 냈지요. 7계를 범했잖아요. 가늠치 말라는 걸. 순 애들, 유치원 애들 흔히 하는 쉬운 말로 나쁜 놈이야. 근데 그거는 평생에요, 평생에 하나님께 찬송을 잘 올렸어요. 어떨 땐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한다는 말씀이 나와, 고백 속에. 동시에 모든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려? 하나님께 돌려. 전쟁을 하는 중에 목이 타서 죽게 생겼는데 샘물은 저쪽 적진 속에 있네. 그러니까 부하 중에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와. 그러니까 하나 병사들이 보는 속에서 저만 뭐 목말르겠어? 병사들도 다 목말르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야, 한 모금씩 나눠 먹자 그랬을 거 아니야. 밥 모금이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피. 저 사람의 피. 목숨 걸고 떠왔기 때문에. 피값을 내고서. 이걸 어떻게 내가 마실 수 있냐? 하나님께 부어드린다고 하나님께 돌려드려, 부어드려. 가장 귀한 것 따라서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된 짓 한 다윗에게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평생에 그걸로 인해서 후회를 안고 가슴을 치며 살 수 있도록 숙제는 주셨지만요, 하나님이 다윗 왕은 끝까지 버려 안 버려? 안 버리셔. 그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이가 왕이 되도록 또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순간에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욕심에 눈이 어둡다고 보면은 생각을 이제 덩하니 하다 보면, 정신을 안 차리고 기도 덩하니 하다 보면 다윗처럼 죄를 져. 색깔은 달라도 이런제 저런제 죄를 짓기가 쉬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뭐이든지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항상 있을 때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말로서도,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고. 인생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맨날 찌그러진 깡통처럼 살게 하시나? 그렇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라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꾸 복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겠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겠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도 없지만,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사람을 높이 본다 이 말이야. 이게 저절로 사람들의 머리 위로 다니는 그런 이제 머리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높이는 게 결국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중에서 한 절만 우리가 좀 깊이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설교 제목대로 어려울 때 해야 할 일, 설교 제목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말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요, 놀라고 두려움에 쌓이기가 쉬워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람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좀 힘들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올 때, 갑자기 어둠이 싹 근심이나 두려움이 어둠처럼 싹 밀려올 때 그냥 만사 제껴놓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앉아요. 조용히. 집사람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그러나 나오기가 힘든 한밤중이면요, 벽에라도 껴안고 기도해요. 아니면 이제 구석방에 가서 조용히 문 닫고 앉아서 기도하든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싶으면요, 문 살짝 열고 나와요. 예배당에 온다니까? 본당에 올라와요. 불 하나만 켜놓으면 되니까.
예, 옛날에 뭐 호롱불도 켜놓고 살았는데 깜깜한 데 다니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놀랄까봐 혹시라도 올라와 보고서 누구라도.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사야 41장 10절 이런 말씀을요 10번, 20번, 30번 암송하면서 주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사오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다 보면요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막 이게 요동치듯이 가라앉으면서 어떨 때는 지혜가 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어떨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는 게 응답을 받는 첩경인 줄로 아시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아유 이놈의 인생은 될 만하면 또 이런 어려운 일 생기네. 남편이 술이나 퍼먹고 난리를 지겨서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 이제 교회라도 나와서 앉아 있어서 숨 좀 돌아가나 했더니 이제는 새끼 중에 하나가 또 뭐가 되네 안 되네 하고 사네 못 사네 저러네. 장가까지 보내놨는데 저 모양 저 꼴이네. 시집을 가도 그러고 장가를 가도 그러고. 자식은요 평생 짐덩어리라는 말이 옛날 어른들 말이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식된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은요 이왕이면은요 성인이 된 다음에는 웬만하면은 따라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좋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이 어떨 때는 조금만 어려우면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못 살겠어. 어떤 엄마가 그럽디다. 예수 안 믿는 엄마가 뒤져버려라 뒤져버려. 너는 혹은 날 전화만 하면 못 살겠다고 그러니 뒤져버려. 나도 너 때문에 명이 짧아져서 못 살겠다. 그런 욕이 나올 만도 해. 실제로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이가 든 다음에는요 내 문제는요 부모님한테 얘기해봐야 걱정밖에 안 된다면은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엄마 아버지 이제 짐덩어리 노릇하려고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런 못 쓰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또 웬만히 어려운데도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어쨌거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중에 어른이 돼도 나이가 들어도요 짐은 가벼워지지 않는 수가 많아요. 어릴 때는 나 혼자 걱정이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식 놓고 사니까 자식들이 걱정이고, 그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위로 부모님 계신 부모님도 걱정이고, 형제들이 많으면 형제들 문제도 또 내가 책임을 어떨 때는 장남이고 장녀이면 져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일상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는 속에 지위가 올라갈수록 책임이 무거워지니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로 낙심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찬송 중에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뭘 하지 말라고 따라서요. 낙심하지 말고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 누굴 찬송해?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생은요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에 받은 마음의 상처, 충격의 고통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없어도요 조그만 일만 생겨도요 낙심을 하기가 쉬운 이런 면도 있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또 이제 아무리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가지고 지치고 고나는 거예요. 이걸 번아웃 상태라고 그래. 요새 흔히 유행하는 말로
몸도 마음도 다 절단이 난 상태. 이 번아웃이 돼서 아이고 이제는 끝이구나. 근데요, 엘리야도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고, 엘리야는요, 저는 주의 종들 중에서 엘리야를 제일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해온 사람이. 엘리야는요, 거침이 없는 남자야. 거침이 없는 선지자야. 아방이 저 페니키아의 공주 무당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를 마누라로 삼아가지고 그날부터 궁정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소리는 꺼쳐지고 푸닥거리하고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인신공양 제사까지 드리는 일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 3년이 넘게 토탄에 빠진 거예요. 토탄에 빠진. 어느 나라건 지도자가 처신 하나 잘못하면요 백성들이 죽어나는 건 옛날 전제군주 시대나 지금의 독재 정권들에 들어선 나라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들어 일어나.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미련할수록 고집이 세. 지도자들도 보면요 미련둥이들이 고집이 더 세. 저는요 누굴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요 사람이요 독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가 모르는 건 물어봐야 되잖아. 전두환 대통령 손장가 요새 그 손장가 누가 대신 그 5.18에 대해서 사죄를 올리고 자기 집을 막 이렇게 잘못한 거 할아버지 때부터 얘기를 하대요. 그죠? 근데 그 전두환 씨가요 대통령으로 이제 들어선 다음에 자기가 자신이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전혀 자신이 안 서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요 경제 문제. 그래가지고요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비서진들을 통해서 알아봤겠지. 누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알아보고 경제통에 잘 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가외 지도를 받았대요. 가외 지도. 그게 아마 몇 년 받았을걸?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경제수장으로 세운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갔어요? 임자, 나는 군인 출신이라 전투는 아는데 전쟁은 알고 안보에 대한 건 아는데 경제는 문외한이라. 바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까막눈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임자가 이 나라의 경제를 좀 책임지소. 자기가 가해지도 아침마다 불러다 같이 가해지도 받으면서. 내가 그 사람 칭찬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 간에 자기가 모르는 걸 가지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배우려고 하면은 지도자라도요 백성들이 사는 게 편안해져. 무슨 말이 이해가세요? 참고로 오홍 시절이 독재의 이제 정치로 인해서 괜히 전부산 때 술 먹고 소변 한번 잘못 보다가 붙잡혀가지고 순화교육 받은 사람들이 삼천교육 때 끌려가서 부싸마다가 잡혀가가지고 뒤지게 얻어맞고요 불구자 된 사람도 있다고 그래. 모조리 다 불량배를 색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부작용 내지는 여기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경제는 괜찮았다 그 얘기를 합디다. 누가?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보면서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나가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왕이 하나님 압니까? 몰라. 지가 신이래. 애굽의 바로 왕이. 근데요 꿈을 꾸고서 심상치 않거든. 나라 꼬라지가 우습게 돌아갈 텐데 그럼 내 자리도 위태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을 하다가 자기 이제 휘하에 있는 참모진들 다 불러 모았어. 박사들이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모른다고 그러네.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를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천거를 하죠. 자기가 같이 감옥에 감방덩이로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자기 꿈 해석한 걸 알고 기억을 해. 천거를 하니까 그놈 불러오라. 그 요셉이 얘기를 쫙 들으니까 머릿속이 밝아졌네. 이야, 네가 진짜 지혜로운 자구나. 조금 전까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형수야. 사형수. 옛날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고대 시대는 잔칫날
돼지 잡듯이 사람들 보내서 처형을 시키는 것으로 축제를 벌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죄수의 몸으로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지만요, 잡혀있던 요셉이를 불러다가 꿈 해석을 듣고 나라의 장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고서 그 사람을 그날로 뭘로 임명해?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인장반지, 결제반지를 딱 빼서 줘. 네가 이 나라의 중대사는 다 결정을 내려서 도장 팍팍 찍어라. 나는 그냥 왕으로서 대접만 받고 정치는 네가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련한 거요, 현명한 군주예요. 현명한 군주예요.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합디다. 귀가 뭐래요? 그렇지. 따라서 해요. 귀가 보배가 되어야 한다. 이게 미련한 인간일수록요, 사기꾼들을 하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 나이든 노인네이들일수록요, 만명통치에게는 홀라당 넘어가서 몰래 며느리 카드라도 갖다가 긁어가지고 그 염소똥만도 못한 걸 사다가 막 쟁여놔. 몸이 아프니까. 그런 거 말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명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새겨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귀가 있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확실하게 응답을 이제 우리에게 열쇠를 하나 주고 계시죠.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할 거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하고 이게 통칭해서 주신 응답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깨어 있으면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 시험이 올 것도 어떨 때는 보여. 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야, 그거 신기하지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에, 98년도에 IMF가 아주 대단했죠. 98년도, 99년도 대단했어요. 그 IMF 오기 한 2, 3년 전, 한 2년 전부터요. 제가 우리 가끔 오시는 안 목사님 하고 뭘 했느냐면 인텐시브 코스로 미국에 있는 신대원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하는데 그게 이제 수업료가 만만치 않죠. 과목당 미국에서는 학자가요, 과목당 얼마씩 내놓으라고 그래. 우리는 통칭해서 수업료가 얼마잖아. 대학교 애들하고 대학원들하고, 그죠? 야, 근데 이거 이상하다.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다. 근데 그것이 자꾸 느낌으로 와. 어떤 느낌으로, 비유로도 보이고. 희한하다. 근데 그때 우리는 뭘 하느냐면 성년 정축이 안 돼서 소사성년 있을 때 막 결사적으로 기도했죠. 우리 사모님은 가겠다는 분들 모시고 삼각산 꼭대기까지 가서 중턱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말마다 막 그럴 때고, 저는 예배당을 지켜야 되니 애기들이 어릴 때니까 애기도 지키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우리 교회가.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 몇몇 분들 우리나라에 앞으로 아주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다.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전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뭔 일이 생길지를 모르는데, 근데요 97년도 96년도에서 97년도 이게 이때쯤 되니까 이제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우리 목사님한테, 친구 목사님한테 나 이거 끊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 오는데 이게 이 달러돈이 금보다 더 귀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비싼 달러돈 주고 미국 사람들한테 공부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이게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의 처신이 아닌 것 같다니. 이분이 화가 났어요. 남들은 6.25 때도 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별나게 그럼 누가 알아줘? 맞아 틀려? 맞잖아. 또 이렇게
그렇게 그런 사정이 있어 공부하는 걸 모르고 어떤 목사님들은 또 어떤 분들은 교인들은 이 교회 목사님은 외국에 유학도 한 번 안 갔다 왔네. 우리 목사님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으니 그 박사학위가 요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박살날 확이래. 개뿔 배운 것도 없이 사람만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아니요. 내 양심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리고 우리가 정축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더니 저를 계속 이제 권면을 했어요. 목사님 공부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해. 아니요. 내 양심으로는 안 되겠어. 그러고 목사님 뭘 자꾸 봤다 그래. 자꾸 난 안 보이더구만. 그 사람한테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고 난 보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고. 근데요 딱 학교 끊고요 정신 차리고 기도를 더 하는 중에 뭐가 온 거예요? IMF가 온 거예요. IMF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는 자는 여러분 집안이나 개인상에 뭔가 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큰 일로부터 작은 일까지 체험을 해봤어요. 물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요. 알 필요도 없지. 어떨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세월 속에 많이 깨달으셔서 그 사랑 안에 항상 거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미리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찬송가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넜어. 고난 몸을 살았어. 고난 몸을 살았어.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나중에는 쫓겨. 왜냐하면 엘리야에 의해서 자기가 들고 왔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제사장들 700명을 다 이 엘리야가 4개를 통해 이겨가지고 죽여버렸거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섰거든.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의 공주의 딸, 무당의 딸이 이게 귀신이 잔뜩 붙은 인간이 귀신의 눈으로 엘리야를 보니까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거든. 그러니까 왕의 부인도 권세가 대단하지. 이래가지고 지명수배를 기어이 죽이려고 막 병사들을 푸는데 쫓기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아이고 낙심이 돼버렸어. 날 죽여주이소 이렇게 돼버렸어. 로뎀나무 안에서.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시신을 잠식하게 해서 거기서 안식을 취하게 해서 다시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잖아. 따라서 해봐요. 지치고 고날 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전화위복이 돼. 반전이 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 놓으신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 항상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에 빠지지 마라. 여기에 뒤처지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따라서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 받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여정에 산 넘고 물 건너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